2월 2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22절로 27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남왕국 유다의 8명의 선한 왕 중 종교개혁까지 한 왕은 몇 명 없는데 그중 여호사밧 왕은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 망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돈이 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만났을 때 아합이 아람을 치려는데 같이 가자고 하자 승낙하여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 그들에게 물으니 싸우러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아합 왕에게 붙이셨다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 외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그런데 그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미워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온 신하가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예언하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예언한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아합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시고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며 뺨을 치며 화를 내자 미가야 선지자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넣어두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주어서 숨만 붙어있게 그렇게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무명의 적병에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한 거짓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믿고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을 죽이는데 거짓말하는 영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지만 아합은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만 한다고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죠. 얼마나 교만한 아합 왕인가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해만 해야 돼요. 우린 그래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보내사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도 듣지 않는 아합 왕을 보면서 이보다 더 교만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요? 라든가 아니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곤충 같은 너 이스라엘아 원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셨고 이전 성경에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관여하시더라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는 어떠한 언어로도 하나님께 따진다거나 대드는 듯한 그런 말투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미가야가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미가야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아합은
올라간 그곳이 무덤이 된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올라가면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언한 그 길랏 라못이 무덤이 된 거예요. 아합의 무덤이 된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세상에서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은 권세를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닥친 말벌의 한방 쏘인 것 같은 그러한 작은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야 하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가지고 수건에 싸서 묻어두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이 오니까 저 그날에 이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 이렇게 했습니다를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대로 상급을 공평하게 나눠주실 것이며 그날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그날에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이삭을 칼로 내리침으로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큰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아합과 같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구석구석 찾아다녀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놓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행위로 나타내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도 슬픈 일을 많이 보게 된과 동시에 하늘의 상급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아니 오히려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섞인 책망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울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의 안연한 삶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름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장소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코앞에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핵시설의 정밀 타격을 논스톱으로 공습하려고 준비 완료 단계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올해 우주에 요격용 핵탄두 배치를 하려고 한다고 미 정보기관들이 동맹국들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군사 위협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나서면서 강대국들 사이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 우주군 소속 정보 분석가인 론 러치는 중국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에서 러시아를 크게 앞선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에서 보나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린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이미 3차 대전의 도화선은 당겨진 상태입니다. 지금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